네,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언약, 이 약속이 지금 이 약속을 사람 사이의 약속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약속도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견고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사람, 그 한 사람 곧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그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었던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보다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에게부터 예수 그리스도 여럿이 아니고 오직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이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이 언약이 앞서고 이 언약이 훨씬 더 견고한 것이고 이 언약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정말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왜냐면은 말씀이 이제 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할 때 성경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도 잘못된 가르침 많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성경 말씀이랑은 관련이 없는 그런 주장들을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요. 혹은 관련이 없거나 혹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막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과 아, 메시지와는 다른 그런 해석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너무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자기 스스로 답을 먼저 내리고 성경을 참고 삼아 보는 거예요. 혹은 이제 자기가 먼저 답을 내리고 자기 안에 자기 생각, 자기 답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내리고 성경에서 그것을 짜맞추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면서 내 생각과 내 관점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 뭐 자신의 어떤 생각을 얘기할 때 그것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들어보면은 성경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어, 하지만 정말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도 이 당시에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 거,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 약속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 율법에서 어, 난 것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여기서 유업이라는 것이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썼는데 클레로노미아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클레로노미아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나할라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쓴 거잖아요. 이제 구약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쓴 거니까 구약에는 이 유업이란 단어가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돼 있겠죠. 그 히브리어 어, 이 유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할라입니다. 나할라. 이 나할라는 이 성경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할당된 그런 거룩한 땅을 가리킵니다. 어, 네, 그걸 이제 유업이 그거예요. 예,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 어, 그 땅들을 유업이라고 많이 이제 나할라라고 많이 얘기하고, 혹은 이제 이스라엘 땅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켜서 나할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서 각 지파들이 분배받았던 그 땅들, 그게 유업인데 이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받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나요? 선물로 주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긴 했지만, 전쟁을 하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하는 민족도 아니었고요. 싸움을 뭐 해봤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게 있었는데 누가 노예들한테 전투 기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전투 기술 뭐 그런 거 전혀 몰랐을 겁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히브리 민족들을 경계해가지고 막 많이 죽였는데 뭐 누가 전투 기술을 가르쳤습니까? 전쟁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완전 노예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 40년 걸쳐서 그 후에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거인족인 아낙 족속들. 그리고 원래가 그냥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어요. 그 사람들이랑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전쟁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해야 된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미 떠날 때부터 애굽을 떠날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어. 뭐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다만 이제 그래도 전쟁을 하게 한 거죠. 그래도 전쟁을 하게 그러니까 그 전쟁은 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전쟁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서 전쟁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의미로서 전쟁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유업, 나할라가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거 자체가 이 유업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이 유업 그 뜻이라고요. 유업 자체가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겠어요?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뭔가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 앞에서 잘해가지고 그래 잘했으니까 이 땅 주마 하면서 가나안 땅 주셨으면 그것이 어, 율법에서 그것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잘해서 받은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셔서 우리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그걸 이제 유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아는 얘기니까 우리가 더 깊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는 얘기니까.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이게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생명을 공짜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을 그렇게 우선순위 뒤로 우리가 그렇게 밀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적당히 그냥 돈 벌며 살면서 적당히 쉬고 여행도 다니고 그냥 적당히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 사 입고 사 먹고 그리고 연애 엄청 관심을 갖고 또 재산 불리고 투자하는 거에 관심.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게 사는 거 좋습니다. 진짜로요. 네, 좋은데 그게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냐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뭐 후원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결국은 제자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어, 그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너무나 다 뻔한 얘기 같고 다 아는 얘기 같다고 이제 묵상할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럴 리가요.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묵상할 게 많죠. 우리 마음도 돌아봐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19절부터 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왜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그 물어보냐면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아니 믿음이고 약속이면 됐지. 그 율법이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왜 주어진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온 것이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이 율법이 주어졌던 거예요. 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기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씀은 어, 헬라어 뜻을 좀 보면은 어떤 것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떤 것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겁니까? 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거. 아브라함의 약속. 이 약속에 추가적으로 더 부과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본질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추가적으로 부과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라는 거고 율법은 더하여진 것, 추가된 것이라는 것뿐이에요.
예,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이 많이 호위하였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 중보자라는 것은 모세를 가르치는 거죠.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제 율법이 있었죠. 예수님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율법이 소용이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구약 시대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고 없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근본 정신은 오히려 우리가 구약 시대 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어, 온전히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어, 율법의 요구 자체는 인간이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율법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율법의 어떤 정신을 계속 계승해 나가지만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이게 좀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네, 아, 내용은 난해 구절이긴 한데 학자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건 좀 그 내용은 참 간단해요. 일단 20절의 중보자도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보자인데 이 중보자 말 그대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중보자는 혼자 있지 않고 양편이 있어요. 양편.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양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자의 한계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예, 중보자는 어떤 뭐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어,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시냐. 이게 뭐냐면 율법은 사실상 당사자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어, 율법 수여자가 모세인데 그 율법은 수여자인 모세 자기 자신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중보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수여된 게 율법인데 아니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다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얻게 된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예, 율법은 중보자 모세를 손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직접 하신 거죠. 직접.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약속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렇죠. 음, 그럼 율법이 하나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지만 율법의 기능이 그게 아니었고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절대로 악한 게 될 수 없죠. 율법은 선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죄성을 비춰줄 뿐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는 없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